네, 오늘 교과 제2과 결정의 순간 제목으로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네. 여러분 혹시 이 결정장애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새 많은 사람들이 결정장애라고 하는 말을 신조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결정장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표현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만약에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다면 그 두 가지 선택 사항 중에서 이걸 대체 뭘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너는 결정장애를 가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일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장애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어쩌면 제 성격이 좀 단호하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선택을 하고 또 결정을 쉽게 내리는 그런 편에 속한 사람인데요. 제가 이렇게 제 아내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아내는 저와 같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이 결정장애가 어느 정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살면서 제 아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합회 행사로 인하여 안면도로 2박 3일 동안 제가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그 출장 갔을 때에 제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지금 몇 주째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출장을 갔을 때 친정집을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여기 사택에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가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하루도 빠짐없이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냥 사택에 머물러 있어야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몇 분도 안 돼서는 아니다. 그냥 친정 집에 가야겠다라고 그런 결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또 몇 분 안 돼서 이제는 그냥 서울에 있는 친구 집에 가야겠다고 또 결정을 또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또 다시 사택에 있어야겠다 다시 얘기하고 친정 집에 가야겠다고 하고 또 친구 집에 가야겠다고 했다가 다시 사택에 있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방송실에 있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다시 결정을 바꾸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은 때때로 이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 결과가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걸 선택해도 좋고 또 저걸 선택해도 좋기 때문에 어느 한편을 선택하기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의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더 좋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택의 결과가 비슷한 일에 대하여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결정 장애를 일으키고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유부단하게 결정 장애를 일으키고 또 뭘 선택해도 좋은 일에 대하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도 좋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결코 이러한 결정 장애를 일으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마침내 결정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처럼 반드시 우리 인류에게는 최후의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마지막 날에 이제 다시는 그 결정이 바뀔 수 없고 번복될 수 없는 그런 최후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죽는 그 순간이 결정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택지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느 편을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번 주 교과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교과의 내용을 통하여 최후의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통하여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전해져야 할 새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때 선포되어진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최종적인 순간, 곧 세상 끝이라고 하는 그 두려운 시간이 찾아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명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은 끝이라고 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끝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인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끝이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되어져 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와 같으니, 인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금 면류관을 쓰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데 그 낫을 들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그 손에 들려있는 낫을 휘둘러서 땅에 익은 곡식들을 거두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낫을 휘둘러서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은 추수 때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에게 있어서 추수 때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농사꾼에게 있어서 추수 때는 그동안의 수고로 맺은 열매들을 거두는 그런 기쁨의 수확의 순간이 될 것이지만, 사실 곡식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추수 때는 최후의 결정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중에 무엇은 창고에 거두어지고 또 어떤 것은 버려지거나 태워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추수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9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추수 때가 되면 익은 곡식들과 열매들을 거두는 것처럼 이 세상도 반드시 추수의 때가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
곧 알곡과 가라지가 영원히 결정되어지는 순간,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이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창고 안으로 들어갈 자들과 이 세상에 남겨져서 버려지고 태워지게 될 자들이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최후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최후의 순간에 어떠한 자들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 안으로 들어가고 또 어떠한 자들이 가라지가 되어서 버려지게 될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29절은 추수 때에 하나님의 창고 안으로 들어갈 자들의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금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열매가 익으면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잘 익은 자들은 추수 때에 예수님의 낫으로 추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창고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창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버려져서 불에 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그 사실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추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자가 된다면 그 자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겠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사람이 맺어야 하는 열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은 이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에서 해방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추수 때에 하나님의 창고 안으로 거두어져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열매는 위와 같은 것들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될 때에 비로소 추수의 날에, 최후의 날에 낫으로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창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엘렌 화이트는 식물교훈 65페이지에서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씨가 발아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계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여러분, 화이트는 열매를 맺는 것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의 품성이 일생의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계속 발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발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일이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품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거룩함에 이르셨습니까? 혹은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화이트 부인의 기록과 같이 그와 같은 열매를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일평생 성장시켜 나가며 발전시켜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품성이 우리가 맺어야만 하는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의 품성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 마귀를 닮은 품성을 가진 자들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로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품성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한 30년이 넘게 모태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전도사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살아왔지만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제가 교회에서 살아오면서 그 어떤 누구에게서도 그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지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까지 저분의 품성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적당히 매너가 있으신 분이네, 혹은 굉장히 점잖은 분이시네 라고 하는 정도였지, 뭐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고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를 맺은 분이시네 라고 생각이 드는 분은 사실 단 한 분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다기보다는 사탄, 마귀의 품성을 더욱더 닮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보다는 상하고 썩은 열매를 맺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가끔씩 제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악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자신의 모습이 악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수의 날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낫의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그런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맺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기의 품성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율법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본다면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이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내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의 품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스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창고로 추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고 안으로 거두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런 요한복음 15장 2절은 그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기 요한복음 15장 2절에 있는 이 성경절을 보고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 자신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결코 그렇게 두려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 말인 헬라어 원어로 아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 올린다고 할 때 더 많이 사용이 되어졌는데,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도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제거하다가 아니라 들어 올리시고라고 번역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는 그냥 안 좋은 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앞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무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주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열매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나무에서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가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우리가 곧 좋은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좋은 나무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좋은 나무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는 썩은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쓸모없는 가지이지만 그 쓸모없는 가지가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될 때에 그 가지를 들어 올리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가지로 삼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어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도록 땅에 떨어져 있는 우리 가지들을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은 가지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추수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창고 안으로 들여 넣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서는,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동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어떤 아름다운 품성도 열매 맺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보시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 뿐인 우리들에게 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창고 안으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 붙어있기로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최후의 결정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로 선택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선택 중에 세상이라고 하는 반드시 멸망할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마침내 저 하늘 창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므로 우리 이웃들에게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